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 명령하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네 가지 했는데 기억하시나요? 예, 네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세 번째가 내보내라, 네 번째가 드려라, 떠나라, 기다려라, 그리고 내보내라, 정리해라, 그리고 바쳐봐라. 하나님 떠나라는 것도 축복 주시려고, 우상에 멸망받지 말고 축복의 땅, 메시아 오실 때 가나안 땅에 가서 축복받으라, 떠나라. 두 번째, 기다려라. 네 땅을 밟고 있는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 자녀 줄 때가 기다리라. 못 기다렸잖아요. 불신앙을 롯도 내보내고 이스마엘도 내보내고 하갈도 내보내라. 불신앙 정리해라. 그리고 사랑하는 독자를 한번 바쳐봐라. 하나님이 개팍한 성질을 가진 분이라서 괴롭히려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바쳐봐라. 하나님이 흡혈귀가 돼가지고 자녀를 피 흘리고 태워서 없애봐라. 그게 아니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되게 해서 축복 주시기 위해서 명령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지난 5월 16일 날 복음을 사랑하는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는데요, GB라고 하는 우리 단체 이름을 GB라고 지었어요. 초교파 모임에 목사님들 한 10명이 모이는데요, GB가 뭐냐, 가스펠 브라더스 이래가지고 두 달에 한 번 모임을 하는데, 김제시 진봉면에 있는 어느 농촌 교회에서 27년째 목회하고 계신 제 동창, 총신대학원 동창생이 목회하는 교회에 갔었습니다. 잠깐 티타임 갖고 식사하러 가자 해서 이제 바닷가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가다가 신호 받으면서 보니까 교회가 초등학교가 이쁘게 있어요. 운동장이 전부 잔디 깔려 있어요. 학교도 이뻐요. 목사님, 이 학교에 학생이 몇 명인지 아세요? 몇 명인데요, 아이 전체가 12명이라는 거예요. 12명인데 한 아이는 선생님의 자녀래요. 또 한 아이는 이제 우리 한국 자녀고, 10명이 다민족, 다문화 아이래요. 그래서 그 학교 2명은 다문화 아이들에게 왕따 당한대요. 참 보통 일이 아니지. 우리 아이들이 다문화 아이들에게 왕따 당한다는 거예요. 시대가 그 정도로 바뀌었구나. 목사님, 이 학교가 언제 없어질? 목사님, 학교 들어갔어요. 다문화 아이들이 깨우치면 그 나라 살립니다. 베트남에서 베트남 살립니다. 캄보디아 필리핀 살립니다. 그 눈 뜨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참 귀한 목사님, 그 농촌에서 27년째 목회하고 계신 귀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그 교회 주변은 전부 보리밭이더라고, 보리밭. 목사님, 우리 교회에 농사 지은다고 하니까 노총각 많이 있는데 시집은 안 온대요. 40대, 50대 10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장로님의 자녀들. 그런데 가축을 키운다고 안 온다는 거예요, 농촌에. 빨리 그러면 저 필리핀, 하나님 보실 때는 외국 사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만 아닙니다. 필리핀에서 캄보디아 데려와서 아이를 낳아서 그 나라 살릴 임재로 키워야 됩니다. 그 부모들이 그걸 이해를 해야 돼. 부모들이 노한다는 거예요. 큰일이죠. 영국 런던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죠. 얼마 전에 영국 국왕이 거기에서 취임식을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어느 성공의 주교의 묘비명이 거기 있다는데요, 이 묘비병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나는 젊은 시절 나는 세상을 바꾸겠다 꿈을 꾸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야를 좁혀서 나는 내가 사는 이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황혼이 되었을 때에 마지막으로 가장 가까운 가족을 변화시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서야 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만일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나의 변한 모습을 보고 가족이 변화되었을 터고 그 영향이 나라에도 가고 세상에 갈 것을 내가 변화되지 않아서 아무것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는 이상 가족 변화 못 시킵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는 이상 나라 변화 못 시킵니다. 세상 불가능합니다. 내가 변화된 걸 보고 가족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나는 안 변하면서 너 자녀들 보고 너 변해 안 됩니다. 남편이 안 변할 부인보 변해 안 변합니다. 의사가 병원이 있고 환자에게 진료 다니는 거 보고 왕진 다닌다 그러죠. 왕진이다 그러죠. 그런데 병원 없이 다니는 걸 보고 돌팔이 의사라고 얘기합니다. 목사가 전도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있고 집회를 다니면 부흥사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없이 다니는 거 보고 사입이라고 얘기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순복음 금식기도원을 집회했죠. 제 앞에 하시는 분이 자꾸 참석해보래요.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자기가 전도를 많이 했고 큰 교회를 뭐 이룬 것 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설교 마치고 식사하면서 얘기해 보니까 교회 목회를 안 하고 있어요. 교회가 없어요. 목회하는 사람이 큰 교회 가진 것처럼 그 사기잖아요, 사기.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3년 전쯤 되는 걸로 기억나는데요. 서초동에 사랑의 클리닉이라고 하는 병원이, 사랑의 병원이 있어요. 거기 원장님이 서울대 의대를 나오신 유명한 분이에요. 의사면서 목사님이면서 대체암센터, 항암센터 이제 하시는 분이고, 이론생식, 이론두유, 황성주 박사님이에요. 대체의학 하시는 분이죠. 그분 병원에 서울대 약대를 나오시는 제가 아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님, 우리 원장님이 좀 목사님 좀 만나보고 싶고, 그래서 제가 월요일 아침에 7시에 가서 그 원장님하고 성경 공부, 성경을 좀 펴놓고 포럼하고 기도회 같이 하고 했었죠. 오랫동안 했었죠. 참 귀한 원장님이에요. 복음 가진 분이고, 그저께도 국민일보 한 페이지 나왔죠. 아프리카 선교 여러 100몇십 개 나라 다니면서 선교하시는, 뭐 의사니까 의료진 데리고 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잘 아는 분인데 그분이 책을 여러 권 낸 중에 이번에 책을 냈어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아마 교회 100권을 가져와서 빛이 일어났으니까 제가 읽어보니까요, 이거는 1억 좀 주고 사야 되는 건데, 암이 어떻게 하면 암이 안 걸릴까? 감사하면 안 걸린대요. 반대로 불평하면 암이 걸려. 지금 백성 중에 3명 중에 1명이 암이 걸린다는 거예요. 또 암이 걸린 사람도 감사를 하면 낫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책 한 권에 1,0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17,600원 하는 것을 16,000원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한 권씩 꼭 사시기를 바라고요. 교회에서 남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좋아서 제가 100권 갖다 놔라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이 감사의 기적이, 책 제목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감사의 기적이라는 책인데요, 굉장히 제가 읽어볼 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 책의 주제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는 설교를 오늘 하게 됐는데요, 약 3년 반 전쯤에 중국에 우한 코로나19가 와서 우리가 3년 반 동안 마스크를 쓰고 다녔는데 6월 달 들면서 마스크 안 써도 된다, 또 코로나 걸렸을지라도 격리하지 않는다, 알아서 해라,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보냅시다.
어제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여의도 광장 집회 50주년으로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드님 되시는 그레이트 그레함 목사님 집회를 했고, 저는 참석을 못했고 우리 교회에서 많이 가셨는데 저는 생중계를 보면서 이제 기도했었습니다. 극동 방송 김장한 목사님이 주최를 이제 하게 됐는데, 극동 방송에 제가 북한으로 보내는 뭐 설교라든지 영접 메시지, 복음 메시지 여러 번 방송을 했고요. 또 이제 이번에 이 집회를 상암 월드 경기장 하는데 정오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 50주년 집회를 위한 2분짜리 기도를 녹음해서 보내주세요. 제가 이제 했던 것이 또 방송 나오고 이렇게 했었어요. 여러 번 그렇게 하니까 거기 간부로 계신 분이 목사님 앞으로 극동 방송에 많은 이제 같이 해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 좀 보내주십시오. 근데 매일 한 번씩 전화 와서 점검할 정도로 참 준비를 잘하는 거구나, 뭐 꼼꼼하게 얼마나 잘 챙기는지요, 일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수고하신 분들, 또 다녀오신 분들 은혜 받으시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었고 6월은 호국의 달이죠. 오늘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우리 선조님들이, 애국 지사들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문당하면서 순직을 당하면서 순교를 하면서 얼마나 어려움 당했습니까? 그리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민주화를 외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옥되고 고문당하면서 오늘 이렇게 자유로운 대한민국 우리에게 물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로 우리에게 물려주려고 애쓰신 분들에게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지켜줘가지고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믿음을 우리에게 물려주려고 애쓰신 신앙의 선조들에게도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죠. 이번 주간에 정유정이라는 23살짜리 아이가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부모 없이 자랐다 그래요. 외톨이가 됐대요. 범죄물 시리즈를 계속 보면서 사람을 죽여봐야 되겠다는 충동을 느껴서 가해를 하는 학생같이 가장해서 사람을 죽였어요. 요즘 CCTV가 다 돼 있고요. 그리고 휴대폰 뭐 이렇게 문자 보내고 하는 것을 지워도 포렌식 다 복원이 돼 버리거든요. 완전 범죄가 없어요. 그 얼마나 어리석어요. 사람을 죽여놓고 시신을 훼손해서 낙동강변을 갖다 버리면서 밤중에 이제 택시 타고 가니까 택시기사 이상하죠. 신고한 거죠. 얼마 전에 WBC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 일본에서 열렸는데 국가대표로 태극마크를 달고 나간 사람들이 내일 경기장인데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말이 됩니까? 태극마크를 안 달고 국제대회 아니면은 뭐 내일 경기 있던 뭐 한잔 할 수 있겠죠. 정신 상태가 틀렸어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믿는 자들을, 구원받은 자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갈로아는 첫 번째로 기뻐할 이유가 있어요. 기뻐할 이유.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하나님 자녀된 것 감사하고, 복음을 정확하게 알게 된 것 감사하고, 감사거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로 14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한 거예요. 하박국서 2장 1절로 4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악인이 잘 되는 것도 잠깐이고 의인이 고난받는 것도 잠깐이니까 기다려봐.
속단하지 마. 결과를 기다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박국 선자가 하박국서 3장 17절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숙을 맞춘 것이니라. 어찌하여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잘 됩니까? 했던 하박국 선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뒤에 비록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받은 거 그 하나만이라 가져도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유대 나라는 아주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조그만 나라예요. 주변에 강대국 둘러싸여 있어요. 강대국 자꾸 쳐들어와요. 옛날에는 은행도 없어요. 유대인들이 주로 보석을 이렇게 재산을 모아놓죠.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면 다 가진 거 빼앗겨 버려요. 집에 놔두고 갔다 오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밭에다가 단지를 깊이 숨겨놓고 편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저희 고향 시골 마을에는 워낙 산속에 꼴짝이다 보니까 송이버섯이 많이 나요. 옛날에 저희 아버님이 술이 취해가지고 가서 산에 가서 송이버섯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송이버섯 나는 곳은요, 아들에게도 안 알려준다 그래요. 그런 말이 있어요. 왜? 아들에게 알려주면 아들이 옆에 친구들 얘기해버리는,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 보화를 가진 사람이 밭에, 자기 밭에 단지, 보화 단지를 깊이 묻어놓고 그 보화를 넣어놓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돌아오면 다행인데 안 돌아오고 거기서 하고 나서 그럼 죽으면 밭에 보화가 있는지 몰라. 안 돌아오면 가족 중에, 친척 중에 가까운 사람 그 밭을 주인 행세하게 돼 있어요. 밭이 많으니까 가난한 사람 밭을 떼내줘서 농사지어서 절반은 주고 절반은 네가 해라. 농사 짓는 가난한 사람이 밭을 갈다 보니까 이상한 소리 나서 파보니까 언제 누가 묻었는지 모르는 어마어마한 보화 단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서 빼내면 주인 것이 돼버려요. 지금 주인 행세하는 사람 것 돼버려요. 그걸 발견한 사람 덮어놓고 갑자기 가서 팔아라 하면 눈치채고 안 파는 거예요. 농사 다 짓고 난 뒤에 절반 갖다 바치고 난 뒤에 제가 언제까지 남의 건 붙이겠습니까? 저 밭이 뭐 보기는 저런데 제가 농사 지어보니 참 괜찮은 밭은 같은데 저거 내인데 파십시오. 내가 후하게 쳐드릴게요. 안 된다고. 안 돼. 주인이 진짜 오면 곤란한. 파십시오. 이래 흥정해서 돈을 많이 주고 그 밭을 싸버리면 그걸 파서 보화를 자기 것 삼아도 아무도 시비 안 건다는 거예요. 이 보화 단지를 발견한 사람은 밭에 할 일도 없는 데 가서 일하는 척하고 열어서 보고 씩 웃고 덮어놓고, 또 가서 일하는 척하고 또 열어놓고 또 보고 또 씩 웃고 덮어놓고, 조금만 기다려, 이건 내 거야.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바보가 밭에다가 단지를 묻어놓고 보화를 묻어놓고 팻말을 써붙여서 여기 보화 없음 이렇게.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것만 가지고도 죽도록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요, 주일학교 때 부르던 찬송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찬송이 뭐냐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3절에 보니까요,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기뻐해야죠. 갈라는 두 번째로, 괴로운 일이 많은데도 기뻐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욥기서 사탄이 살아있기 때문에 괴로운 일을 자꾸 던져보냅니다. 농구할 때 공이 오듯이요, 괴로운 문제거리를 계속 사탄이 던져보내요. 욥기서 1장 20절로 22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한즉 또한 알몸이 그리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그의 아들 7명, 딸 3명 한꺼번에 죽어버렸어요. 재산 다 막 외국 사람 와서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그런 가운데서 욥이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 내가 알몸이로 왔은지 알몸이 돼서 돌아갈 것이라. 그러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욥기서 2장 9절로 10절에 그의 아내가 얘기합니다. 욥이 온몸에 지금 막 헌대가 나서 고름이 질질 흘고 막 기와 짱으로 지금 몸을 끓고 있거든요. 가려워서.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욥기서 42장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어려움 당할 때 그 친구들이 보고 너 망했다, 너 숨긴 죄가 있다 막 공격을 해야 됩니다. 과정입니다. 결과를 기다려봐야 돼요. 욥이 묶여서, 요셉이가 묶여서 감옥에 무기수가 되어 있어요. 망한 것 같아요. 과정입니다. 결과를 기다려보세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에스더가 포로로 끌려갑니다. 망한 것 같아요. 사자굴에 들어가고 망한 것 같아요. 과정입니다. 결과를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과정 보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세 번째, 갈로 안에서 세 번째, 말 조심해야 돼요. 왜 말 조심해야 되느냐? 비밀인가요? 비밀 없어요. 전도서 10장 20절에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입니다. 둘이서 비밀하고 속닥속닥 하는데요, 새가 그걸 전한대요. 공중에 짐승이 막 전한대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노와 빌레도가 있느라. 그들의 말 한마디가 암덩이를 집어넣는 것 같다 이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암이 됩니다. 여러분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이 암으로 쓰러지면 되겠습니까? 그 살인 아닙니까? 간접 살인 아닙니까? 음악의 스타였던 고 최진실 스타가 있었죠. 악플에 막 시달려 못 견디고 자살해버린 거예요. 그 악플 단 사람이 살인한 거예요. 열린 입을 하고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갈로아는 첫 번째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 안 한다고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미 구원받았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는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안이 어두워져 있어요. 와 있는 응답이 안 보여요. 문제는 영안이 어두워서 와 있는 응답이 안 보인다니까요. 창세기 3장 7절이에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네가 선악다면 네 눈이 밝아서 사람처럼 될 것이라. 그 말 듣고 먹어버렸는데 육의 눈이 밝아서 영의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영의 눈이 어두워진 사람 전부 하는 얘기가 육신 얘기예요. 사람 얘기예요. 세상 얘기예요. 전도하고 복음하고 응답받은 영의 얘기를 안 하고 전부 육신 얘기, 사람 얘기, 상처 주는 말만 해요. 왜? 영안이 어두워져 있으니 밝은 게 육밖에 안 보이니까요. 전부 육신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틀렸어. 암만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영의 눈이 밝아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민수기 22장 23절에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발람 선자가 타고 간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있는 거 보이는데, 선지자가 뇌물을 받고 지금 하나님 백성을 축복하고 저주하려고 하니까 영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짐승은 발견하는데 보는데 하나님의 선자가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로, 갈라한 두 번째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9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얼마 전 나로호 우주설이 고흥에서 발사됐죠. 저 전라남도 끝에 가면 고흥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앞에는 소록도가 있어요. 나병 환자들이 소록도. 고흥 출신인데 아버지가 독학을 해서 면석이 된 거예요, 옛날에. 그 아들을 고흥중학교 나오게 해서 광주 상고로 유학을 보냈어요. 아들이 여러 명이에요. 딸도 있고요. 그런데 이 맏아들이 광주에 와서 광주 상고에 들어가고 아버지가 방을 얻어주면서 동생들하고 같이 이제 자취하게 됐는데, 그 자취하는 방 아주머니가 학생 나 따라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 따라가자. 그 교회를 처음으로 가본 거예요. 광주에 있는, 저는 가보지 않은 동명교회로 유명한 교회, 합동측의 총회장 지나신 최기채 목사님 계시는 교회예요. 그 처음 집사님 따라서, 주인 아주머니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최기채 목사님이 이 본문과 설교한 게, 구하라 그럼 주실 것, 찾아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뭐 한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이 학생이, 광주 상고 1학년 학생이, 집사님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면 들어주고 말고, 그럼요 새벽 기도 갈 때를 좀 깨워갔어요. 제가 하나님하고 기도해 보려고요. 그래 데리고 가지. 그때부터 계속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광주 상고에서 1등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죽도록 해봐도 1등이 중간밖에 안 되더래요. 옛날에 김대중, 이명박, 노무현 전부 상고 출신이에요. 옛날에 상고에 막 석학들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빨리 졸업해서 농협 직원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면석이로서 우리 공부한 뒷받침 너무 힘드니까 내가 빨리 농협의 직원이 돼서 돈 월급 받아서 아버지를 도와드려서 동생을 학비 뒷받아서 해줘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광주 금남로에 광주 주안교회가 있죠. 유명한 변양규 목사님 계시는 교회죠. 거기서 대구 서문교 이성은 목사님, 지금 고인 됐었어요. 이성은 합동체 총회장 이성은 목사님 오셔서 청소년 수련을 인도하는데, 요셉 얘기를 하면서, 현대판 요셉들아 구멍가게 할 꿈을 꾸지 말고 세계 복음화를 꿈을 거라. 요셉이를 봐라, 해와 달과 별자랑 세계를 품으니까 세계적 응답받지 않냐. 현대판 요셉들아 꿈을 크게 가져라 막 설교하는데, 그때 이 학생이 기가 번쩍, 눈이 번쩍한 거예요. 내가 왜 면석이 하려고 하고 있냐. 그때 꿈을 바꿔버렸대요. 그리고 외교관이 돼가지고요, 프랑스 가서 박사학위 받고,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고, 그 동생이, 그분이 송하성 교수예요. 경기대 교수, 전남 도지사 나와 떨어지신 분이죠. 우리 교회 와서 전에 간증했잖아요. 송하성 교수. 그 동생이 송영길 민주당 대표.
이 송하성 교수가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학생 때 은혜 받아버렸는데요, 크게 구하기 시작하는데 그 집에 행정고시 합격한 5명 나왔어요. 송간의 공부법에 TV도 나오고 책도 나왔죠. 구하니까 주시더라는 거예요.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 더 얘기하죠. 옛날 어르신들 알 거예요. 요들송 가수 김홍철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요들송 부르는 가수. 6.25 사변 터졌는데요, 중학교 다니면서 기타 치면서 난 가수 할 거라고. 6.25 사변 끝나고 난 뒤에 라디오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름다운 멜로디가 계속 나오더래요. 그래서 너무 아름다워서 이게 무슨 노래냐 알아보니까 스위스 민요 요들송이라 하더래요. 그거 배워보려고 악보사에 아무리 다 6.25 사병 직후니까요, 뭐 가게 음반사에 요들송에 대한 자료가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 다닐 때 계속 고민하다가 스위스 제네바에 신문사 5군데다 편지를 써보냈대요. 내가 당신들이 나라 요들송 노래를 듣고 너무 좋아서 배워보려고 하니까 한국에는 지금 자료가 없다. 악보도 없고 곡도 없고 뭐 테이프도 없고, 제발 좀 보내줄 수 없겠냐 자료를. 나는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다. 한 군데서 답이 온 거예요. 편지 온 거예요. 악보도 오고요, 녹음 테이프도 오고 여러 가지 음악이 왔어요. 1년 동안 열심히 들으며 배웠대요. 고3 됐을 때 그 신문사에서 작년에 우리가 이렇게 자료를 줬는데 얼마나 잘 배웠는지 녹음 하나 해서 보내줄 수 있겠냐. 녹음해서 보내줬더니 비행기 티켓 다 초대장 날아온 거예요. 갔어요. 신문사에서 창립 몇 주년 그 기념 신문사의 기념 때 박스 기사가 나왔대요. 한국의 김홍철이라는 고등학생이 1년 전에 자료를 구해서 줬더니 이렇게 노래 잘한다고. 기사 난 걸 보고 스위스 국영방송에서 출연하라는 거예요. 출연했어요. 막 요들송을 불렀더니만은 스위스 관광청에서 그걸 보고 4년 전에 대학 장학금을 줄 테니까 제네베 와서 유학하라고. 세상에 구해도 응답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될 줄 믿습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다 하신대요. 아니, 구하기 전에 다 하시면 안 구해도 주시면 되지. 안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36장 1절로 36절에 하나님이 자기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 다 준비해놓고 난 뒤에 하는 말씀이 37절 38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을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호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들을 양떼고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구할 때 주겠다. 다 준비해놨다. 구할 때 주겠다. 그래도 구할 때 주겠다. 왜? 안 구하는데 주면은 재수 좋아서 운이 좋아서 헛소리 하니까 구할 때 주겠다는 거예요.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8장 3절로 4절이에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항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곧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하면, 우리가 기도하면요 천사가 금 항아리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기도 끝나면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올라간대요.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의 여호와를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우리에게 파견되어 있는 천사가 금 항아리, 금 그릇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지면 그 일을 이루러 다니는 너희 천군이여 너희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세 번째로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라. 저 인간 왜 저래? 이러면 욕이 돼요. 저 인간 왜 저렇지요? 하면 기도가 돼요. 저 인간 왜 저렇지요? 기도예요. 이슬람에서는 하루에 5번씩 종소리를 울려줍니다. 메카
마음의 묘지가 있는 메카를 향해서 5번 엎드려 절하라고, 엎드려 기도하라고. 시편 119편 164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리. 유대인들은 하루 7번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시편 55편 17절에 저녁과 아침과 저고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로다. 저녁과 아침과 저고에 하루 3번씩 정시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병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정시기도 시간 정해놓고 아침, 점심, 저녁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는 자고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 잠깐 기도하고 낮에는 바쁘니까 커피 마시고 1분이라도 기도하면 하루 3번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3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기적을 일으킨다. 갈로아는 1번째로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욥이, 다시 욥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욥기서 1장 20절 22절에 아까 봤는데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니까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3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질지라 하나님께서 욥을 의인이라고 인정하신 거예요. 노아하고 에스겔하고 다니엘하고. 에스겔서 14장 20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욥을 의인으로 인정하신 거예요. 저는 질병 가운데 있는데도 감사해야 됩니까? 예,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하세요. 왜? 진짜 불행한 사람은 질병이 있는 줄도 모르고요, 의식 없는 가운데 식물인간 된 사람이 참 불행한 사람이죠. 아픔을 느낀다는 자체도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지 않은 감사해야 되고요. 지금 우리 부목사 아프리카 가서 지금 선교한 아프리카 보세요. 거기서 태어나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이슬람권에 태어나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불교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북한에 태어나지 않는 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로안 2번째로 감사는 기적을 일으킨다. 이 책 제목 같아요. 감사는 기적을 일으킨다. 아까 이롬생씨 황성주 박사님 얘기했는데요, 이 책에 나옵니다. 끝부분에 가면 나옵니다. 이롬생씨 보스톤에 지사장으로 있는 남비아 집사님이, 그 딸이 고등학교 3학년이래요. 그 집사님이 하루에 5번씩 감사기도, 우리 가족 카톡방에 감사기도를 제목 올리자. 근데 아이가 오늘 또 저녁에 엄마가 물을 텐데 오늘 뭐가 감사했지 5가지. 그것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걸 생각하니까 관찰력이 뛰어나고 어휘력이 뛰어나고 논리력이 뛰어나고 통찰력이 뛰어나고 창의력이 뛰어나고 분석력이 뛰어나고 포용력이 있어가지고 고3 아이들이 전국 토론 대회 가서 챔피언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아이비리그에 있는 대학들이 전액 장학금 줄 테니 우리 대학 오라고 서로가 난리 났다는 거예요. 하루에 5가지 감사 제목을 가족끼리 나누었는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이 귀한 일이다 생각되어지고요. 안양 동부 김동원 목사님이 제가 어려울 때 산동네 있을 때 저를 청사로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많이 도와주셨어요. 감사하죠. 추석 명절, 설 명절 지금 30년째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그 어르신께서는 소래에 가서 해산물 10만 원, 20만 원 사서 명절 때 많이 들어오니까 명절 한 달 전에 갔다가 선물로 드립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감사해서. 감사하잖아요. 누가복음 17장 7절로 9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 10명의 나병 환자 다 치유받는데 1명만 돌아와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14절로 15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갈로 안에서 세 번째로 감사 노트, 감사 카톡방을 만드세요. 가족끼리요. 가족이 2명이든 3명이든 5명이든 저녁에 오늘의 감사 5가지를 올리세요. 뭐 대단한 역사가 있는 걸 감사하는 게 아니고 소소한 것에 감사, 사고 나지 않는 것도 감사, 오늘 또 하나님 생각하면서 지내는 감사 계속 올리는 거예요. 우리 단톡방에 약 400여 명 가까이 들어와 있는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도 저녁에 전부 감사, 오늘 하루 살면서 감사했던 거 5가지씩 올리세요. 감사로 도배해야 흑암이 꺾일 줄 믿습니다. 감사해 보세요. 감사 노트를 준비하세요. 매일매일 감사, 하루에 5가지씩 감사 노트 기록을 해보세요. 그게 작품이 될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쁘게 살면 젊어지고요. 또 항상 기뻐하면은 건강도 회복되는데 항상 반대로 슬퍼하고 분노하면은 병이 듭니다. 찬송가에 보면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뻐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연애하는 남녀 청춘이요, 나 당신 결혼 안 해주면 나 죽어, 나 결혼 안 해주면 나 죽을 거야, 그렇게 죽고 못 살고 데이트하고 연애하더니 결혼해서 애 놓고 10년쯤 지나니까 사랑이 식어지고 주먹질 왔다 갔다 하고요, 이혼하자 그리고요. 아이들이 그거 보면서 방황하고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병이 들어버려요. 못 고쳐요. 그요. 죽고 못 산다면요. 제가 신방다는 그런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수십 가정 돼요. 두근거리던 연애할 때 그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치유가 돼요. 왜 아이들을 병들게 합니까? 부모가 치고받고 싸우고 이혼하는데 그 아이들이 병들어요. 못 고쳐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묶여있으면서, 감옥에 묶여있으면서 밖에 있는 사람은 기뻐하라. 갈로는 두 번째로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것을 기도로 연관시키세요. 하나님께 보고하세요. 하나님께 소통하세요.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6월 6일 날 현충일인데 국가에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할 때 흑암이 꺾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남편에게 감사하고 아내에게 감사하고 자녀에게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